찬양하겠습니다. 주님과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목사님 소리가 안 들려요. 소리가 안 들려요. 네, 이제 들리십니까? 예. 주님과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통성을 한번 기도합시다. 코로나19 때문에 한국은 사망자 숫자들이 지금 거의 없는 편인 것 같은데요. 확진자들만 조금씩 컨트롤이 되고 있는데 미국뿐만 아니라 지금 전 세계에 1,000만 명 정도가 지금 코로나가 확진이 돼 있고 거의 50만 명 정도 이상 사망을 했다고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은 숫자들이 지금 죽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시간표에 저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고통받고 지금 많은 일들이 선교 현장도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코로나19가 빨리 저는 정리되어져서 빨리 당대 세계복음화의 중요한 시간표가 본격화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특별히 미국의 7시 27분입니다. 미국의 우리 마라나타 미셔널 철치와 또 한국의 예수사랑교회 중심으로 해서 본격적으로 다른 나라들을 살릴 수 있는, 복음으로 살릴 수 있는 은혜가 본격적으로 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통성으로 한번 코로나19를 두고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특별히 코로나19 때문에 전 세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죽어가는 상황입니다. 하나님, 가장 어려운 시간표에 특별히 복음을 가진 전도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교회들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경고인 줄을 믿사오니 하나님, 저희들에게 영육 간의 강건한 힘을 회복시켜 주시고 오직 주와 복음만을 위해서 뛸 수 있도록 주님이 은혜의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특별히 한국의 예수사랑교회와 미국의 마라나타 미셔널 철치를 세우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를 통하여서 복음이 끊임없이 증언되게 하시고 정말로 제자들이 계속적으로 세워지는 역사가 본격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일을 막고 방해하는 흑암 세력들이 무너지며 선교 현장의 역사는 흑암 세력들이 무너지며 닫혔던 모든 전도의 문과 제자의 문들이 열리도록 주님의 능력으로 권능으로 함께 해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수사랑교회 마라나타 미셔널 철치의 모든 교육자들과 중직자들에게 성령 충만함과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주 은혜임을 찬양하겠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통성으로. 우리 예수 사랑교회에 특별히 환우들이 있습니다. 또 수술 이후에 치료 중에 계시고 회복 중에 계신데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육신적으로 많은 고통을 받고 있는 그 현장이 인간적으로는 너무 힘든 자리지만 최고로 그리스도를 누릴 수 있는 축복의 시간표인 줄 믿습니다. 나중에 건강이 회복됐을 때 건강할 때 감사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는데 가장 어려운 순간에 내가 제일 그리스도를 누리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찬양하는 시간이었다는 고백이 될 수 있도록 빨리 영육 간의 강건한 힘이 회복되도록 환우들을 위해 기도하시고요. 특별히 우리 후대들을 두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자녀가 아니라 당대 세계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셨는데 지금까지 자녀들에게 심겨져야 될 이 복음과 또 세계복음화의 은혜가 심겨지지 못해왔는데 정말로 우리 후대들이 전도 제자들로, 정말로 그리스도의 제자들로, 선교하는 제자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특별히 우리 예수 사랑교회 마라나타 미션을 철지해 수술 이후에 치유 중에 회복 중에 계신 가족들을 두고 기도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과 생각과 마음에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새 힘을 주셔서 참된 찬양이 회복되어지며 깊은 기도 속에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 그 질병을 넘어서서 정말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누리는 은혜가 임하도록 주님이 능력으로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전세계에 고통받는 많은 사람들에게 증인으로 설 수 있는 응답과 증거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후대들을 두고 기도합니다. 한 영혼 한 영혼 우리 부모들의 힘으로 그들을 바꿀 수가 없사오니 하나님 주님께서 그들의 영혼과 생각과 마음에 참된 복음과 참된 은혜가 임하도록 인도하시고 그들이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며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을 수 있는 인생이 되도록 정말로 함께 만민을 위하여 깃발을 들며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 앞에 증인으로 서는 은혜와 응답들이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건 마치 사과와 사과가 아닌 것을 비교하는 것 같군요. 예, 주의 인자는 끝이었고 찬양하겠습니다. 인자는 끝이요
저희들과 연결되어 있는 선교사님들을 두고 기도하겠습니다. 50개가 넘는 나라의 선교사님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는 복음을 들고 지금도 뛰고 계시고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이번 주일에도 시대를 놓고 정말로 전 세계를 놓고 기도해야 될 신분과 권세와 사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200개 나라마다 하나님이 예배해 놓은 선교사님들과 참된 복음을 전할 교회들과 주의 종들이 일어나서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시간표를 앞당기는 은혜가 더욱더 본격화되도록 한 분 한 분에게 성령 충만함과 그 나라를 살릴 수 있는 경제의 축복도 역사해 달라고 통성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귀중한 선교사님들 붙여주심을 감사합니다. 50개가 넘는 나라의 귀한 선교사님들과의 만남을 주셨사오니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본격적인 시간표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선교사님들이 코로나19로 가장 어려운 시간표에 가장 깊은 기도의 비밀을 누리며 닫혔던 모든 문들이 열리기를 소원하며 그 나라를 살릴 수 있는 제자의 문들이 열리며 그 나라를 살릴 수 있는 경제 축복까지 본격화될 수 있도록 우리 선교사님들의 영혼과 생각과 마음과 육신과 환경과 가문과 자녀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주님이 주시는 축복이 넘쳐나도록 성령의 충만한 힘들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시간표를 앞당기는데 낙심하지 않도록 좌절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뿐이네. 이 찬양 들으신 이후에 우리 송기선 전도사님께서 기도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주
자신을 두고 한번 기도합시다. 오늘 또 주시는 말씀, 우리 영혼과 생각과 마음이 소생케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은혜가 임하고 정말로 많은 사람들 앞에 예수가 그리스도는 성경의 복음의 증인으로 설 수 있는, 성경의 전도의 증인으로 설 수 있는, 성경의 끝의 증인으로 설 수 있는 은혜가 임하도록 우리 통성으로 기도한 이후에 송기선 전도사님께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에게 중요한 시간표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며 당대 세계봉화의 중요한 언약을 성취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수요 예배로 모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다하시며 샘을 다하시며 성령 충만함을 덧입혀 주셔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손과 뜻을 온전히 이루는 최고의 예배가 되게 하시고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시간표를 앞당기는 예배가 되게 하시며 마른 뼈다귀처럼 죽었던 영혼이 소생케 되어지는 예배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소리가 안 나옵니다. 전도사님, 마이크가 켜지긴 했는데 소리가 안 나오네요. 다시 해보십시오. 소리가 안 나옵니까? 그럼 최순식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까? 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우리에게 인생의 해답음과 결론을 모두 주셨고 올 한 해에는 만민을 위하여 길을 들으라 하신 귀한 말씀대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말씀대로 순종하며 주와 복음을 위해 한 번뿐인 남은 생을 살아가기에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나라가 민족을 위해서 후대들을 위해 또 나 자신을 위해 복음의 주역으로 쓰임받게 위해 늘 쉬지 않고 기도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워싱턴에서 일어나고 있는 생명운동을 통해 제자가 찾아지게 하시고 예배가 시작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사랑에 속하여 있는 모든 권속들과 다녀오신 선교지마다 복음의 불씨가 계속 확산되고 그리스도의 재림을 앞당기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 소원합니다. 어려운 중에 있는 환우들 아버지 수술 후에 지금 아버지 회복 중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번 수술로 인하여서 정말 나 자신을 다시 돌아보고 아버지 앞에 더 바로 설 수 있는 귀한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 주시옵소서. 어떠한 환경과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성경의 복음, 성경의 전도, 성경의 끝을 붙들고 살아가게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제자로 준비케 하여 주셔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을 더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대한민국과 미국과 이스라엘과 터키가 아버지 복음의 확산지로 목사님께 기도하고 계시는 이수사랑교회 마라나타 아버지 미셔널 교회를 통해서 정말 아버지 합당한 자 평안한 자 옥토가 찾아지게 하시고 정말 아버지 물철주 기도하시고 아버지 일하시면서 말씀 전도하시는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함으로 붙어주시고 또 같이 사역하고 계시는 권사님들, 집사님들 또 가족들에게도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정말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 나라를 확장하는데 귀한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대한민국에 있는 예수사랑교회 권속들도 다 같은 마음으로 한자리에서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고 봉사할 수 있는 기이한 역사가 날마다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시고 나 자신이 먼저 성령 충만 말씀에 은혜 충만하여서 정말 최선을 다하는 예수사랑교회 권속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이 시간 귀한 말씀을 전하실 아버지 장영 선교사님 주님께서 은혜 중에 붙들어 주시고 영역을 7배나 더하여 주셔서 그 말씀을 증거하실 때마다 우리의 마음속에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는 귀한 역사가 이 시간 나타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 지금은 처음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홀로 양방 받아 주시옵시고 저에게는 큰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에스겔 37장 1절에 14절을 우리 손희성 권사님께서 좀 봉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에스겔서 37장 1절에서 14절 말씀.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주변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임재하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 예수 사랑교회 수요 8시 30분 예배를 통하여 에스겔 37장 1절에 14절 본문 안에 너희 속에 생기를 두리니 너희가 살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언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소원하고 특별히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하는 유대인을 살리며 터키를 중심으로 하는
모슬렘권을 살리는 은혜가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영혼과 생각과 마음과 육신이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시간표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에스겔 37장 1절에서 14절 본문을 통해서 너희 속에 생기를 두리니 너희가 살리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모님들이 이제 자식을 키우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부모님의 굉장한 걱정을 이제 의논하는 자식이 있고, 자식이 나이가 너무 어리거나 철이 없으면 부모님의 고민을 이렇게 의논하기가 어렵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중에는 이제 아빠 엄마가 내한테 맛있는 과자 사주고 내 행복하게 해주면 좋겠어, 이제 그것만 이렇게 좋아하는 아이들이 있다면 예를 들어서 뭐 집안에 빚이 있다, 빚을 갖다가 며칠까지 못 갚으면 지금 우리가 집에서 완전히 쫓겨나는 상황이다, 그런 고민을 아이들한테, 꼬마들한테 말할 수가 없죠. 말해본들 거기에 대한 힘도 없고 뭐 이해를 못하니까. 근데 장성한 아들, 또 경제력을 가지고 있는 아들이 있다면 야야야 지금 뭐 이런 경제 문제가 왔다, 좀 도움을 줄 수 있겠냐, 그런 어려움을 부모님이 자녀하고 의논하는 자녀가 있단 말이에요. 제가 갑자기 서두부터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는 뭐냐면, 지금 전 세계 많은 크리스찬들은, 또 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뭐냐면, 나 힘 주세요, 나 은혜 주세요, 나 응답 주세요, 내 자녀 성공해야 돼요, 내가 하는 일 잘 되게 해주세요. 주로 이제 너무 개인적인, 이것도 엄격하게 말하면 완전 개인주의적이고, 그게 나쁜 건 아닙니다. 내가 은혜 받아야 되고, 내가 힘을 얻어야 되고, 내가 축복을 받아야 돼요. 근데 이제 다른 거는 이제 관심이 없어요. 뭐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는다,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한다,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된다라는 거기에는 관심이 없고, 당장 오늘 내 경제 축복 오면 할렐루야, 안 오면 하나님 살아있습니까? 왜 이럽니까? 왜 응답 안 해주세요? 또 오늘 좋은 일 생기면 너무너무 행복해하고, 나쁜 일 생기면 막 절망에 빠지고, 계속 거기에만 머물러 있게 된다면,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갖고 있게 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은 아닙니다. 단단한 식물을 먹는,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자라는 뭐랄까요, 강한 용사처럼 사실은 성장되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번 주일날 메시지가 이상골짜기에서의 예루살렘을 향한 경고라고 그랬습니다. 그 이상, 환상의 골짜기, 거기가 아마 흰놈 골짜기였다라고 봅니다. 흰놈 골짜기가 주일날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수많은 죄인들, 이방인들을 태워서 시체를 태워버리거나 묻거나, 또 심지어 인신제사를 하던, 최고의 우상숭배와 어떤 면에서는 모든 각종 쓰레기를 다 치우는, 쓰레기뿐만 아니라 시체까지 태우는 화장터 같은 장소가 그 흰놈 골짜기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오늘 본문이 이사야보다 뒤에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에스겔 선지자가 중요한 환상을 받게 되는 자리도 골짜기입니다. 분명히 이 골짜기도 흰놈 골짜기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37장 1절부터 한번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 신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근데 보세요, 이 뼈라는 것은 해골도 있을 거고, 보통 화장터에서 이렇게 시체를 태우고 나면 정강이 뼈, 뭐 그게 남는답니다. 이게 그게 제일 좀 딱딱하나 봐요. 그걸 다 부셔가지고 이제 하얀 가루로 만드는데, 뼈는 전부 다 땅에다가 이렇게 묻어야 되는데, 그렇죠? 뼈가 가득한 거예요.
제가 전에 인터넷을 검색하는데 우연찮게 제가 인터넷에 제 이름을 이렇게 치다가 뭘 검색하는데 무슨 사진이 하나 나왔어요. 그게 뭐냐면 화장터에서 이제 유골을 빻아가지고 항아리에다가 이렇게 담아 놓은 거죠. 근데 그걸 보니까 장영학의 뭐죠? 집사 장영학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 빨간 십자가에가 그 유리관에 이렇게 넣어놨더라고요. 근데 저하고 이름이 똑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그걸 딱 보니까 좀 이상하더라고요. 아, 내가 죽으면 저렇게 해놓을 수 있겠구나. 이게 이제 뭐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제 이름으로 돼 있는 항아리를 딱 보니까 삶에 대한 또 살아야 될 생존의 이유에 대한 굉장한 생각이 새롭게 들더라고요. 저는 목사다 보니까 이렇게 화장터도 많이 가서 예배하고 또 장례식 하는 것도 많이 가고 주로 병원 장례식장도 많이 가게 되는데 죽음이라는 부분들이 엄습해오는 시간표가 분명히 사람에게는 있습니다. 근데 뭐냐면 옛날에는 웰빙 어떻게 하면 더 잘 살까 건강하게, 요즘은 웰다잉이라고 어떻게 하면 잘 죽지, 뭐 거기에 고민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살아도 뭘 위해 살아야 될지를 아는 사람들이고 죽어도 뭘 위해 죽어야 될지 알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 전에 한창 우리 동기들이 이제 중남미를 이렇게 순회할 때 가장 고함을 많이 쳤던 이야기가 뭐냐면, 지금 여러분들처럼 살면, 그러니까 매일 직장 가고 일하고 집에 오고 또 예배하고 직장 가고 집에 오고 직장 가고 집에 오고 예배하고, 지금과 같은 생활 패턴을 10년을 계속하면 과연 당대 세계문화가 앞당겨질 수 있겠는가? 지금같이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면 모든 족속을 제자 삼을 수 있겠는가? 지금같이 우리가 살아간다면 당대 세계문화를 앞당기는 일들이 가능한 건가? 그런, 이건 제가 굉장히 부드럽게 이야기한 거고요. 저희들이 교회 이렇게 할 때 굉장히 강하게 말했거든요. 그러면서 저희들이 강하게 이야기한 게,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200개 나라 2000개가 넘는 미존도 부족 국가마다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함께 일어나서 함께 이 복음을 전하는 그 시간표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여기까지 왔다. 우리가 상황이 조건이 다 돼서 온다면, 교회가 한 1000명 정도 돼가지고 경제적으로 안정되고 할 수 있는 조건이 됐을 때 온다면 우리가 앞으로 10년 20년 뒤에도 올지 모르겠다. 현실 상황은 아닌데 이 복음이 너무너무 시급해서 우리가 여기까지 왔다. 그렇게 막 부르짖었던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그럼 갑자기 왜 메시지 전에 이런 이야기들을 하느냐, 지금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주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주일날 받았던 이사야 선지자에게 보여주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자꾸 환상을 보여줍니다. 꿈을 보여줍니다. 예언의 말씀을 하게 합니다. 그게 뭐냐, 지금 우리는 이렇게 살아갈 사람들이 아니다. 자, 그럼 목사님 직장 다 때려치우고 돈도 벌지 말고 성경책 들고 막 지금 막 200개 나라 향해서 막 뛰어가라는 말입니까? 아니, 그 말도 아니에요. 간다고 해서 할 수 있는 일도 아닙니다. 200개 나라를 다 비행기 타고 돈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 이번 주일 메시지처럼 하나님이 왜 단 한 번밖에 없는 생에 내 생명을 연장시키고 계시는가? 어제 죽은 사람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근데 오늘 왜 우리가 또 호흡을 하고 있는가? 우리를 통해서 성취시킬 말씀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말씀을 오늘 잡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힘과 능력과 관계없이 하나님이 문들을 여시는 겁니다. 또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정말로 내가 간구해야 될 정말로 기도가 있습니다. 돈 문제, 내 앞에 있는 육신적인 현실 상황의 기도 제목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입술을 통해서 간구하기를 원하는 기도 제목이 있다니까요. 빌 바를 알지 못하고 간구하는 기도가 너무 많다. 어떤 책에 보니까 우리의 기도의 거의 99%는 다 쓰레기통에 처박아야 될 기도를 하고 있다.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우리 입을 통해서 기도되고 있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내용들도 많거든요. 왜 이사야에게, 왜 오늘 본문의 에스겔에게 이 환상을 보여주는가? 이사야도 그렇고 에스겔도 그렇고 가장 절망의 상태에 있습니다.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나누어져서 주변 강대국에 완전히 고통을 받는 상황인데 지금 이런 환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성경을 먼저 하나 더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4장을 한번 펴보시길 바랍니다. 예레미야 애가 4장을 펴보세요. 이거는 이스라엘을 향한, 지금 현재 유대인들을 향한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아닙니다. 영적인 이스라엘, 지금 우리한테 하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예레미야가 우는 겁니다. 너무너무 슬프다. 어떻게 그리 금이 빛을 잃었느냐? 금반지를 끼는 이유는 빛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끼고 있는데 금이 빛이 다 변해버렸다. 우리의 신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처음으로 정말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했을 때가 언제입니까? 야, 내가 진짜 구원받았구나. 정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구나. 정말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란 이 복음을 전해야 되겠구나. 그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내 단 한 번밖에 없는 생을 왜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향해 살아야 되는지 깨달았을 때 그 신분과 권세가 빛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정금이 변하였으며 성소의 돌이 각 거리머리에 쏟아졌다. 하나님의 성전의 돌,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의 역할을 하던 모든 역할들이 길거리에 다 쏟아져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성전 돌인지 원래 길바닥에 있었던 돌인지 구분하지 못할 상태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이제를 보니까 시온의 아들들이 보베로와 정금에 비하려니 어찌 그리 토기장에 만든 질항아리 같이 여김이 되었는가. 우리 간혹 텔레비전에 보면 이렇게 옹기나 도자기를 빚는 사람들 보면 딱 빚어가지고 딱 보더니 망쳐가지고 그냥 제가 볼 땐 너무너무 잘 만든 건데 그냥 툭툭 깨버려, 망치로. 그걸 버려버려. 뭐냐, 조금이라도 흠이 있으면 다 깨버린다니까. 시온의 아들들이, 시온에서부터 구원의 말씀이, 시온에서부터 모든 열방을 살리는 말씀이 나오는 그 시온의 아들과 딸이 누구냐? 우린데 토기장이가 만든 질항아리처럼 쉽게 다 깨어져 버린 거예요. 뭐 세상말로 유리멘탈, 아무것도 아닌 남편 문제 때문에 남편 말 한마디에 멘탈 다 깨져 버리는 거예요. 자녀가 한마디 한 말에 멘탈 다 깨지고, 환경의 문제 때문에 멘탈 다 깨지고, 지금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변할 수 없는 신분,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영접한 자는 2000년 전 십자가와 부활로 인생 모든 문제가 끝난 사람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고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와 저주에서 해방받은 사람이고 사탄 마귀 귀신 사망 권세에서 영원히 승리한 사람들인데, 창세전에 영세전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거기에 집중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거꾸로 돌려서요, 자, 지금부터 우리 열심히 한번 돈을 벌어봅시다. 어떻게 하면 돈을 잘 벌까요? 어떻게 하면 집값이 오를까요? 어디다가 땅을 살면 돈 잘 벌까요? 어디다가 투자하면 돈 잘 벌까요? 거기에 집중하고 산다면 불신자 같은 사람이잖아요. 최근에 뭐 부동산, 그러니까 서울 보니까 뭐 빌딩 하나만 잘 사놓으면 그냥 앉아서 뭐 1년에 뭐 6개월에 1억씩 올라가고 하는데 너무 행복하겠죠? 행복할까요? 아닙니다. 지금 막 부동산 정책 되면서 또 막 1년 6개월 만에 막 2억 3억 떨어졌다니까 막 죽고 싶다니까. 올랐다면 기쁘고 떨어졌다면 죽고 싶고. 옛날에 저희 장인어른이 주식을 샀다는데요, 누구 말 듣고 얼굴이 화날 때는 올랐던 거예요. 얼굴이 시커매 계시면 떨어지는 거예요. 하루에도 올랐다 내려왔다 올랐다 내려왔다니까 그거 막 올라갔는지 내려왔는지 보다 보니까 막 심장 벌렁벌렁 거려가지고 안 되겠다. 그래야 아무 생각 안 하고 나중에 팔아버렸다 하더라고요. 우리 인생이 지금 앞에 다가오는 어떤 배가 바다를 향하여 나가는데 수많은 파도가 부딪힐 겁니다. 그 파도에 일일이 반응할 필요도 이유도 없습니다. 파도가 아니라는 건 아니에요.
그 파도가 우리를 부딪히게 만들지 않는다라는 건 아니에요. 흔들어 놓을 정도로 어려움이 안 온다는 말이 아니에요. 오기는 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그러나 담대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2000년 전에 다 이루시고 모든 문제 끝내고 승리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있다는 사실이 완전한 팩트입니다. 영적인 팩트라니까.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주일날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육신적이고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기도를 해야 될 사람들이 아닙니다. 보통 교회 사람들 보면 막 기복주의를 원하는 사람도 있는데 정말로 여러분들의 입술, 여러분들의 마음과 영혼과 중심을 담아서 간절하게 간구해야 될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서 그 기도가 시작될 때에 영적으로는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에 닫혔던 모든 문들이 열리게 될 것이고 오늘 조금 있다가 나누게 됩니다. 말씀만 대언하는데요. 일일이 그 뼈들에 가서 뼈를 붙들고 흔들고 막 아바치 막 그렇게 한 것도 아니에요. 말씀을 대언하기 시작하는데 그 뼈들이 살아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뭐 엄청난 일을 한 게 아니에요. 그냥 말씀만 대언했다니까. 특히 예레미야 4장 3절에 보세요. 들깨는 오히려 저절리가 삭기를 먹이나 처녀 내 백성은 잔인하여 광야의 타조 같도다. 타조는 알을 놓고는요 그냥 방치해버리고 다닙니다. 그러면 그 알이 어떻게 깨느냐, 그 광야의 뜨거운 지열 때문에 사실은 나중에 깨가지고 새끼가 태어난다 합니다. 그러니까 들에 돌아다니는 개도 자기 새끼를 먹기 위해서 젖을 먹이는데 천여 내 백성은 잔인하여 광야의 타조 같도다. 우리 자녀들에게 젖을 먹이지 못하고 있다.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로 말씀을 먹이지 못하고 있는 현실. 심지어 4절에 보니까요, 젖먹이가 목말라서 혀가 입천장에 붙음이요. 젖먹이가 너무 목이 말라서 혓바닥이 입천장에 떡떡 붙어 있답니다. 어린아이가 떡을 구하나 떼어줄 사람은 너무너무 배고파서 떡을 구하는데 5절에 진술을 먹던 자가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은혜, 정말로 하늘에 속한 신령한 은혜를 먹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정말로 믿고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살아가던 사람인데 이제는 거리의 외로움이에요. 그걸 다 잃어버렸어. 뭘 위해 살아가며 무엇 때문에 살아가며 무엇으로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과 방향을 잃어버린 겁니다. 전에는 붉은 옷을 입고 길려진 자가, 붉은 옷이란 말은 홍포잖아요. 거의 장수처럼 귀족처럼 하나님의 뜻과 소원과 계획을 위해서 길려지던 자가 이제는 거름더미를 안았도다. 이 거름더미는 원어에 보면 똥입니다. 배설물입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거름더미는 똥이 아니에요. 세상적으로 좋은 부귀영화, 세상적인 성공은 취했고 경제적인 응답은 취했고 여러가지 좋은 조건들은 가졌는데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도다. 6절에 전에 소돔이 사람의 손을 대지 않고 경각간에 무너지더니 이제 천여 내 백성의 죄가 소돔의 죄보다 중하다. 천여 내 백성, 이스라엘, 하나님의 자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라고 하는 자녀들의 죄가 소돔의 죄악보다 중하다. 너 뭐 특별히 죄 짓지도 않았는데 직장 갔다 오고 예배 드리고 뭐 집에 오고 뭐 그냥 열심히 사는데 그걸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뭐가 죄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시대적인 소원의 기도 제목, 하나님이 간과하기를 원하는 제목들을 지금 다 놓쳐버린 겁니다. 주일 메시지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는데요, 너무너무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계속 현장을 다녀보면 다녀볼수록 정말로 성경의 복음을 정확하고 선명하게 깨닫고 붙들고 있는 사람들 숫자가 너무 적고, 이걸 위해서 내가 오늘 단 하루를 살아도 200개 나라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국가 당대 세계복음화를 놓고
뭐 전도도 안 되는데 막 성경의 전도가 나의 전도 되게 해주세요. 복음 전하지도 못하는데 성경의 복음이 나의 복음 되게 해주세요. 뭐 외국도 한 번도 못 가고 아직 여권도 없는데 성경의 끝이 나의 끝 되게 해주세요. 그래라도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없어요, 사실은요. 실제로 보니까 전에는 존귀한 자들의 몸이 눈보다 깨끗하고 젖보다 희며 산호보다 붉어 그 윤택함이 마광한 청옥 같더니 이제는 그 얼굴이 숯보다 검고 그 가죽의 뼈에 붙어 막대기같이 말랐으니 거리에서 알 사람이 없도다. 여기에 얼굴이 숯보다 시커매졌다, 가죽이 뼈에 붙어서 막대기같이 말랐다는 말은 역설적인 표현입니다. 잠언전도서에 나온 거죠. 너무 잘 먹어서 얼굴이 막 번느르하고 좋은 옷 입고 좋은 조건을 딱 가지고 있는데 영적으로는 얼굴이 숯보다 검다라는 거예요. 그 가죽이 뼈에 붙어 있다는 거예요. 막대기같이 완전히 심령은 말라버렸다는 거죠. 9절에 칼에 죽은 자가 주려 죽은 자보다 나음은 토지 소산이 끊어짐으로 이들이 찔림같이 점점 쇠약하여 가미로다. 처녀 내 백성의 멸망 때에 자비한 부녀가 손으로 자기 자녀를 삶아 식물을 삼았도다. 예전에 굉장히 어려웠을 때 북한에서 자녀를 실제로 삶아서 먹었다 뭐 그런 말도 돌 만큼 자기 손으로 자기 자녀를 다 죽여버린 거예요. 영적으로 죽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11절에 여호와께서 분을 발하시며 맹렬한 노를 쏟고 계시다. 시온의 불을 피우사 그 지대를 살을 버린 겁니다. 이유가 뭡니까? 13절에 보니까 그 선지자들의 죄와 제사장들의 죄악을 인함이니 저희가 성읍 중에서 의인의 피를 흘렸도다. 선지자들의 죄가 뭐냐? 결국은요, 강단에서 정확한 복음을 전하고 있지 않는 것 때문에 모든 크리스찬들이 망하는 것이고, 참된 피의 의미를 아는 제사를 드리지 못하는 것 때문에 망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면요, 에스겔은 남유다에서 태어났습니다. 그 당시에 아수르, 이집트, 신흥강대국 바벨론 사이에 계속 끼어있는 상태에서 너무너무 고통받고 있었어요. 지금 한국이 중국과 일본과 미국 사이에서 고통받는 거, 지금 이스라엘이 주변 많은 강대국과의 싸움에서 고통받는 거하고 상황이 똑같은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뭐 수많은 빚의 독촉을 받는다, 경제 문제가 있다, 자녀 문제가 있다, 똑같은 상황에 하나님은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시대 때는 수많은 왕족과 귀족과 종교 지도자들이 포로로 끌려갑니다. 3번 바벨론이 침공을 하는데요, 유다 사람들이 3차에 걸쳐서 포로로 잡혀갑니다. 에스겔도 25살 청년 나이 때 2차 침공을 당했을 때 끌려갑니다. 에스겔은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릴 때부터 총명하고 학문도 굉장히 깊었고요, 젊을 때 정말로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살려고 몸부림쳤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